교회의 표어인 말씀을 두고 품어주는 교회, 세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먼저 인사하면 시작하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두 바다에 대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입니다. 둘 다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공통점이 있는데 결과는 다릅니다. 지금 띄어져 있는 사진은 사해의 바다입니다. 사해는 흘러들어온 물을 다시 내보내지 않고 자기 안에만 가두어두기 때문에 결국 염분만 높아져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됩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소금호수입니다. 이곳은 요단강의 물이 유일하게 흘러들어오는 주요 수원이지만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들어온 물은 오직 뜨거운 기후로 증발될 때만 손실될 뿐이지 나머지는 고여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물이 유출되지 않고 증발만 반복되면서 염분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 무려 7배, 많게는 11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극단적인 염분 때문에 자연에 있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진을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달라요. 들어온 물을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가 않고 신선하게 순환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 호수는 민물 호수인데요, 북쪽 헤르만손에서 발원한 물이 유입되어 호수를 채우고요, 다시 요단강을 통해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처럼 물이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신선함을 유지하는 호수인 것이죠. 물이 맑고 염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호수 주변은 초목이 우거져서 새들이 노래하는 생명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받은 물을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붙들어 두느냐의 차이가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체되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요, 그 성도들은 마치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2026년에는 갈릴리 호수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2026년도의 표어를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품어주는 교회, 세워가는 교회. 네, 오늘은 바울 시대의 새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과 우리 백성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어서 교회를 살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고 이름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새벽기도 때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람은 다메섹에 살던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다메섹 교회에도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결박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니면서까지 이리저리 뛰어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하신 뒤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나니아의 반응이 매우 인간적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의 아나니아의 반응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곧바로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죠. 반박하는 것입니다. 의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입견을 갖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성도 여러분,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에는 놀라운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교회와 나의 영적 동료들을 잡아가두던 원수였던 그를 향해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합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니라. 그 순간 아나니아의 중보기도를 들었던 사울은 비늘같이 눈이 앞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벗겨지게 되었고요, 그는 다시 보게 되었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났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잊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하여 가라고 하시면 품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가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우리들 사이에 고정된 상식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지금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어느 정도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이 상식을 뒤엎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나무가 레드우드 나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 지역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 숲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레드우드 숲입니다. 이 레드우드 나무들은 보통 높이가 무려 60m에서 90m에 이르고요, 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100m를 훌쩍 넘는데요. 실제로 현재까지 기록된 가장 큰 레드우드 나무가 약 115m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층수로 환산을 하면 30층의 높이가 바로 이 높이입니다. 정말 진짜 이게 사실인가? 검색을 했더니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를 지탱하는 레드우드의 뿌리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의 소나무 같은 큰 나무들은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려가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파도가 불어도, 그러니까 수많은 바람이 불어도 자기 몸을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의 깊이가 때로는 수십 미터에 이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레드우드 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100m가 가까운데 뿌리의 깊이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3m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 정도 뿌리라면 강풍 한번 불면 나무는 쓰러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레드우드 나무가 수백 년, 수천 년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깊이가 아니라 방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드우드는 아래로 파고들지 않고 뿌리를 옆으로 뻗는답니다. 보통은 뿌리의 깊이는 3m 내외로 얕지만 옆으로는 아파트 한 동의 길이만큼 30m 이상 반대로 옆으로 뻗기 때문에 뿌리가 서로의 뿌리를 서로 손에 손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뿌리를 사방으로 20m, 30m 이상 뻗어 이웃 나무의 뿌리를 서로 엉켜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결합합니다. 겉으로 보면 숲에는 수백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아래에서는 모든 나무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들거나 약해진 나무가 있으면 뿌리를 통해 수분과 영양분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땅속에서 뿌리와 곰팡이 균류가 결합하여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하는데 이 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하고 큰 나무가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어린 나무나 병든 나무에게 광합성으로 만든 당분과 수분과 영양분을 주어서 같이 살아가는 나무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부굴산 교회가 레드우드 숲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레드우드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연대와 공동체의 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며 손을 내밀었던 것은 마치 레드우드가 낯선 나무를 살리고자 뿌리로 손을 뻗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한 번의 연결, 그 한 번의 사랑이 훗날 사도 바울이라는 거대한 신앙의 거목을 품게 하여서 마침내 여러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까의 예화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일반적인 감정 아닙니다. 연결이고 증명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실제적인 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뿌리를 내밀고 구역과 기관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부굴산 교회는 어떤 폭풍과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둘째를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두 번째 요소는요,
연합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토대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면서도요, 동시에 진리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오늘날에도 있는 거짓 선생들의 오류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할 일 많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말씀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말씀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거짓 선생들의 오류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랑은 길을 잃고 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고요, 우리 공동체의 사랑도 말씀의 뿌리 위에서 자랄 때에만이 지속되고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는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박식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소개가 되기를 언변이 좋았대요. 말을 하면 설득력이 엄청 탁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대요. 어느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볼로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 시점에 이미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요한의 세례 정도로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모르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다 안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모르면 그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아볼로가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죠. 즉 열정과 지식은 넘쳤지만 가르침이 더 필요한 미완성 단계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님을 만나 이미 회심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아볼로의 설교는 언변이 탁월하지만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지?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구나.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의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따로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가르친 이 사례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도입시키면 안 돼요.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모르는 또 다른 일반적인 소그룹 모임을 몰래 가진다든지 개인 성경 공부 모임을 가면 큰일 납니다.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교회의 체계와 교리가 정립되던 과도기적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지 오늘날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양육훈련과 바람직한 한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의 직계 동역자들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특별한 보충 교육을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볼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게 하시니 이 아볼로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을 자신처럼 반 정도만 알고 있었던 지식인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그들로 주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이끌었다는 것이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이어령 박사님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꼽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무신론자로 살면서 인간의 지성을 숭상하다가 70세가 넘는 고령이 되어서야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은요, 사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온 줄 아십니까? 언어의 마술사였어요. 그리고 비평가로 살았기 때문에 종교조차 지성의 분석 대상이지 종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믿었던 철저한 인본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무릎 꿇게 하고 회심시킨 계기가 뭐였냐면 자녀의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은 암투병을 했고 실명위기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딸의 아들인 외손주가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름 모를 병에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지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박사님에게 사랑하는 손자의 죽음과 그 고통을 신앙으로 견뎌내는 딸의 처절한 모습에 이 이어령 박사님이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 딸이 실명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영역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딸이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영성의 힘을 목격하는 것이 이어령 박사님의 회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박사님은 마침내 2007년 7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며 정식적으로 기독교인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세례식에서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의 능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배운 것처럼 이어령 박사님 역시 세례 이후 성경을 탐구하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저서를 통해 자신의 회심 과정을 적어줌으로써 수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과 아볼로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아볼로가 웅변이 능했듯이 이어령 박사님 역시 한국 최고의 문장가이자 강연가이지 않았습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리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자 그 발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령 박사님, 아볼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신앙의 이 위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와 같이, 이어령 박사님과 같이 이미 내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온 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작.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여러분,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일에 아볼로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훗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귀한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아볼로의 가르침이 씨앗에 물을 주어 자라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배우고 양육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여서 교회라는 밭을 잘 경작하게 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졌고 봉사를 하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홍수를 살아가고 있고 조금만 검색하면 유튜브가 나오는데, 그리고 많이 공부할 수 있다지만 진정한 배움을 멀리하는 때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는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훈계했어요. 우리도 혹 신앙 영수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성경의 기초 지식에 머물러서 깊은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영적 미성숙 상태에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더욱더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원래 카운트다운을 한다 그랬어요. 2분 전에. 근데 말씀 전하다가 카운트다운하면 이 말씀이 흐름이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12시가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카운트다운 하지 않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셋째 읽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는 연합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양육 훈련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신앙의 성장이고 영적 성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젊은 제자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꾸밈없는 신앙의 진정성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어린 디모데는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본받아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그는 일찍이 믿음의 기초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조차도 연약함이 많았어요.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그의 연소함과 연약함을 붙잡아 줬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영적 아들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를 영적 아들처럼 곁에 두고 가르치며 그가 연약할 때나 힘들 때나 늘 제자 훈련시켰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눈에 볼 때 아직 더 성장해야 될 젊은 일꾼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목회 서신을 쓰면서까지 디모데를 키워준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비록 나이는 젊지만 성숙한 신앙의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0초 뒤면 새해입니다. 제가 몇 살 된지 아십니까? 이제 40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디모데를 볼 때마다 참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느껴지고 또 디모데의 생각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는 사실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도 생각을 해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계획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성도님들께 참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왕사님한테도 이제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우리 노회 모임을 갔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려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 주변에 제 주위에 비슷한 나이 또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의회 때 나를 뽑아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믿는 그런 신뢰의 믿음을 주셔서 저를 청빙을 해주셨는데, 제가 매 순간 많은 실수를 하고 연약하지만 참 많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더 잘 이끌 수 있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젊을수록 더 많이 배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무엇을 권면드리고 싶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말씀 배우고 말씀 가운데 언합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예화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페르소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연극 전통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본래 뜻은 고대 연극에서 배우가 쓰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 가면을 쓰면 아무리 멀리 있던 관객도 저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 연극장은요, 야외 대형 극장에서 공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뒤에서 제가 많이 흐려 보이면 이 화면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런 화면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가면을 보면 저 사람이 저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이 배우의 표정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가면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들은 자신의 배역이 왕이든지 노인이든지 악당 역할을 하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가면만 쓰면 수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 20세기에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찰리 채플린 아십니까? 여기 수염 이렇게 있고, 기억나시나요? 책모자 쓰고 kop수염과 지팡이, 헐렁한 바지가 그 사람의 이제 마스코트였는데, 그런데 이 위대한 희극 배우가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웃지 못할 실화인데 어느 날 그가 정체를 숨기고 호기심으로 어느 대회를 나갔어요. 그 대회가 뭔지 아십니까?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나간 거예요.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막 연기를 했어요. 근데 찰리 채플린 몇 등 했을까요? 대회에서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1등 했을까요? 1등 아니에요. 2등 했을까요? 아니에요. 3등 했대요. 3등을 했는데 3등을 거쳐서 탈락했답니다. 심사위원들은요, 찰리 채플린을 보면서 실제 인물인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눈빛이 너무 깊어. 채플린 특유의 코믹함이 없어. 진짜 채플린보다 덜 채플린 같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화가 말해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실제 인간 찰리 채플린의 본 모습보다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완벽하게 복제된 가면 페르소나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더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심리학자 칼 융이 이 단어를 빌려와가지고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내는 사회적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페르소나는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회적 옷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옷을 입어야 더 주의하게 된다.
저희 목회자인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목회자로서 있으면 행동을 저 조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페르소나와의 과도한 동일시. 그러니까 2025년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자아상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보여지는 직분, 지식, 사회적 지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 그런 거는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진짜 나의 현 주소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페르소나 가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지금 이 자리에 연초에 이 시작점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자세로 새해를 시작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페르소나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한 사모함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직분과 경건이라는 타이틀만 가진 채 성숙한 척 연기하며 그 뒤에 숨은 미성숙한 신앙을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의 세 가지의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처음에 자신의 선입견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자신의 좁은 시각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 박해자 사울에게 나아갔을 때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아볼로는 학문이 높고 이미 웅변에 능한 사역자였어요. 그는 성경 박사라는 화려한 가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뭐냐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아볼로는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많이 배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웠을 때 그는 비로소 수많은 지식인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소함과 병약함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이끌었을 때에 디모데가 가장 연소했지만 누구보다도 믿음 가운데 신실한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이세종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많은 질문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품어주는 교회, 세워가는 교회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실천해야 될 2026년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